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 제가 읽고 한 줄 여러분이 읽고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변치 않는 속성의 의미를 지닌 금 같은 믿음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기대하고 우리의 현실은 너무 갭이 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450인 앞에서 홀로 진리를 선포하던 그런 당당한 선지자였지만은 이세벨이 두려워서 그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청할 정도로 그런 약한 면을 보입니다. 세례 요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엘리야처럼 주님의 오심을 담대히 예언하던 자였지만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믿음이 약해져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시니까 이렇게 흔들리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정말 인격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여종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 제자라는 게 탈로 나서 탈로가 날까봐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해서 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합니다. 믿음은 변치 말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마음이 연약해질까? 사람은 죽음 앞에, 환경 앞에, 상황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미치는 이 세상의 영향력, 악화된 환경, 요즘 같은 에너지 위기가 이렇게 닥쳐온 이런 때, 이런 상황에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이 세상에 가인의 문명과 문화에 휩쓸려서 거기에 유혹돼서 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보다 환경과 육체와 세상의 영향력에 더 빠르고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시편 16편 오늘 본문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시편에서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아름답고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구절이지만은 사실 이 시의 배경은 시의 내용과는 달리 전혀 평화스럽지 않습니다. 이 시의 배경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쓴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며 봐도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위험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진 상황에서 다윗은 오히려 흔들림이 없이 죽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명 언어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공포스럽게 떨게 만드는 것은 아마 죽음일 겁니다. 죽음이 어떻게 생명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담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지는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훗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거기서 설교할 때 성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게 된 그때 인용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4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29절에 추가로 덧붙여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다. 베드로는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다윗은 이미 과거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어서 땅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느냐,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반문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살아서 이 시를 지었을 때 베드로의 표현대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는데 그가 죽음에 버려지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문이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입니다. 내 영혼에서 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죽음에 버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죽음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그 영생을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전망하며 알 수 있습니까? 10절 후반절에 이어지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구인지 신약에서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가 돼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바로 예수님이, 다윗이 이 시편에서 증거하고 있는 주의 거룩한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개역성경 번역으로 보는 것이 이 구절을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개역성경으로 보면은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메시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사건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한참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사로의 몸은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썩었어요. 썩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의 몸이 썩기 전에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셨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진 자기 삶의 현장에서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뭘 보고 있습니까? 생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정리하면 첫째는 영생하신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씨로 인해서 오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셨어요. 그 영생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썩지 않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에서 죄를 속했다고 해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꿈은 부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고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부활은 썩지 않게 하심으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꿈을 온전케 이루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거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을 회개시킬 때 다윗이 선지자로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부활하실 그리스도와 자신을 전부 다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또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미리 내려다보면서 예언하면서 자신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현실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란 먹고 부활 찬송 부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먼저는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썩지 않게 하신 것 같이 나 또한 죽지 않게 하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다윗처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과 그리스도를 모두 하나로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연결지었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을 이유를 하나님이 메시아를 썩지 않게 하실 이유에서 찾았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죽음 앞에, 환경 앞에, 상황 앞에 소망 없는 것들과 여러분이 연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망 없는 것들과 연결되면 여러분은 흔들려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것과 연결짓지 말고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와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그게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연예인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배멀미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해군에 입대했는데 배멀미가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좌우로 흔들리는 배멀미, 또 하나는 뭐냐면 위아래로 낙차가 있는 배멀미예요. 이 좌우로 흔들리는 배멀미는 해군에 입대하면 1, 2년 정도 배 타면은 적응이 된대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적응이 안 되는 배멀미는 뭐냐면 이 위아래로 떨어지는 배멀미. 요거는 해군에서 하사관으로 10년을 복무해도 적응이 안 된대요. 여러분, 세상에는 배멀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적응하기 힘든 흔들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의 흔들림 때문에 신앙의 멀미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과연 계속해서 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언제 우리는 마음이 편하고 흔들리지 않을까? 돈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까요? 환경이 바뀌면 흔들리지 않을까요? 건강을 다시 찾으면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까요? 요동치 않을 것을 돈이 있을 때까지, 환경이 바뀔 때까지, 건강을 다시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앞에 모셨다.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고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은 오른쪽은 뭡니까? 오른쪽은 힘이에요. 권능이에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하나님이 크신 오른 편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을 수 있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를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예언한 다윗이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셔서 흔들리지 않은 은혜를 누린 것이 부럽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다윗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취된 이후 우리를 더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부활 후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윗보다 누리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 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 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이에요. 부활 전과 부활 후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앞과 안의 차이예요. 그래서 다윗은 앞에 모셨지만은 부활 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여러분 주님이 육신으로 함께 계시는 것은 여호와를 앞에 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니까 오병이어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쳐주는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그들에게 함께 계시니까 제자들은 항상 든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육신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제한된 함께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함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했느냐?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앞의 시대가 아니라 안의 시대가 오려면 오히려 육신의 예수님이 가셔야 돼.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를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삶만으로도 흔들리지 않음 같이 오늘의 신자들 또한 성령이 신자 안에 거하시는 내주를 통해서 두려움을 떨치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원리는 주님이 어떻게 고난 속에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었는가를 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성만찬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담담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은 떠났지만은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안에 거하셨어요.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버지 안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전후에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는 인간적으로 보면 악화일로예요. 배신에 부인에 도망에 이런 관계는요 오늘날로 따지면 손절가간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파탄난 관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흔들릴 뿐만 아니라 상처받을 일 투성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상처받았다고 나와 있나? 전혀 상처받지도 않으셔요. 전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셔요. 부하로 담담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 얘기 꺼내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성경 다음 페이지 그냥 이렇게 넘기듯이 제자들을 만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3번이나 물으셔요. 새로운 사명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자들을 용서하는데 어쩌면 평생 걸려도 용서 못할지도 몰라요. 전혀 안 될지도 몰라요. 굉장히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흔들림 없이 가능했느냐? 정답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셨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렇게 든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신자가 갖는 가장 큰 혜택은 뭐냐? 여러분 다윗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신자가 갖는 가장 큰 혜택은 뭐냐?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내 안에 함께 하심이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다윗이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할 신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혜택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한 다음에도 예수님 제자들은 문 잠그고요,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딱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숨을 쉬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180도 바뀌어요. 겁이 사라져요. 방문 꽁꽁 걸어 잠그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 뒤를 따라다녔다고 자신들을 찾고 문책할까 봐 두려움 속에 시선을 두려워하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사도 요한 외에 그토록 두려워하던 십자가를 다 영광의 십자가로 알고 순교의 제물이 돼요.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담대케 했는가? 그것은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고 계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제는 앞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안의 신앙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주님을 모시고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흔들리지 않아요. 요즘 벚꽃 참 아름답게 피었더라고요. 이때쯤 되면 벌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카톡 사진이 전부 벚꽃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아는 곳이 벚꽃 맛집이래요. 이리 와보라고. 제가 청년 때는 진해를 가거나 여의도를 가야 벚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벚꽃 맛집이 자기 동네에 다 하나씩 있어요. 전국 곳곳에 얼마나 벚꽃을 많이 심어놨는지 모든 동네가 다 벚꽃이 있어서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이 교회 주변에는 여기 경의선 철도공원 한 바퀴만 돌면 벚꽃 구경 실컷 합니다. 여러분, 꽃을 보면 좋죠? 꽃은 우리를 웃음 짓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게 곧 떨어질 거라는 거 우리는 알아요. 화무 11호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올해 가도 열흘이에요. 그리고 벚꽃이 저렇게 아름다워도 내일 혹시라도 소나기 와서 비 오면 다 떨어져요. 더 이상 그 해의 꽃은 더 이상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은 세상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대변해 줘요. 너무 짧죠? 너무 아쉽습니다. 젊음도 그렇습니다. 영광의 순간도 그렇습니다. 가정을 꾸려서 행복을 찾고 꿈을 키우지만은 그것도 너무 짧아요.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세상에 있는 잠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맛집과는 원론적으로는 다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피어나는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맛집 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1절은 기독교인이라면 누리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로서인가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11절 중에 두 가지 표현을 생각해 봐야 돼요.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있고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활 후 하나님 나라를 가면 이 단어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처럼 어떤 장소에 있고 쌓여져 있다, 이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은 그냥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품목으로 바구니에 담긴 과일처럼 물건처럼 그렇게 놓여 있어서 천국 가면 언제든지 취하고 먹을 수 있다는 듯이 그런 뉘앙스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은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른편에 놓인 과일 바구니에서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맛집으로 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길로만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문도 하나고 길도 하나입니다. 다른 길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 나라 맛집 가는 것은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과일이 아니에요. 물건도 아니에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기쁨은 이 벚꽃과 같은 어떤 객체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의 유지가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을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 2장 28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나는 당신을 모시고 언제나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모시고 언제나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즐거움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끝없이 솟아나는 근원적인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 유지가 하나님 나라 가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원인이 된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는요, 전부 다 영원합니다. 생명도 영원하고요, 즐거움도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 생명의 존재 이유를 발견케 되고 그 관계성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아내 이것을 강조한 이유를 알게 돼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천국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관계 중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날마다 얻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맛집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관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는 앞에가 아니라 안에서 함께하는 경험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이 짧은 이유는요,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모두 객체화된 물건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한쪽에 가서는 허망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세상 것 얻어서 기쁨을 누려보겠다고 한껏 부풀어진 그 욕망과 야망조차도 결국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존재 자체도 유한해서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외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심란하고 불안하고 흔들리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기쁨이 소멸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 말씀에 비춰서 점검해야 돼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났다면 벌써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기쁨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느슨해지면 기쁨도 느슨해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을 것에 소망 둔 사람은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은 죽음을 직면한 상황 속에서 죽지 않을 이유, 썩지 않을 이유 말해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오히려 불안과 근심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다윗 자신은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주를 앞에 모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더 부러워할 이유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로 인해서 이 세 가지 이유를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